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돛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와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13절, 14절이 한 단락으로 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으로 묶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권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1절에서 이제 27절까지가 이제 또 한 단락으로 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9절까지 한 단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요약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한다. 주여 주여만 할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먼저 나눠보면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나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크게 테마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짓에 대한 분별이에요. 근데 이 거짓에 대한 분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이에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이에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닦아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별히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이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거짓에 대한 분별력.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자녀 교육을 시키는 면에서 두 가지가 다 약합니다. 먼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부터 먼저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주일날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을 그리는 면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뭐죠? 문이 멸망의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보통 우리가 이제 좁은 문의 반대말은 넓은 문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차이를 이제 비교해 보면요, 좁은 문은 이제 좁고, 반면에 넓은 문은 뭐죠? 크고. 그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좁은 문은 뭐죠? 길이 협착해요. 반면에 이제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죠. 그래서 또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문은 뭐죠?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이런 이제 대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노력과 헌신이 있으면요, 헌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대가 지불이 굉장히 약해요. 신앙의 초창기에는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 동네로부터,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미 교회를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 나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데 힘드세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 훈련시킬 때에도 철저하게 잘못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은 용돈 주고, 교회 갔다 오면은 뭐 과자 사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 전주에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있어요. 유명한 교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이동 시 목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교회는 이제 선교 중심의 교회예요. 지나칠 정도로 선교에 대해서 많이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뭘 받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자기 걸 드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훈련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신앙 훈련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앙생활이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아무 때나 교회 갈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신앙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 실패한 겁니다. 제가 이 뒷부분과 연결시켜서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거짓으로부터 구분을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알겠지만은요, 사실 열심히 본인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훌러덩 돈 날렸어요.
평생 벌은 돈을 사기꾼한테 훌러덩 날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은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은 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 교회에서 이제 어렵게 이제 은퇴 자금을 마련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기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거 뭐 은행에 넣어놔봤자 그 이자 몇 푼 됩니까? 더 좋은데 투자하면은 조금 더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훨씬 더 노후 생활에 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물정이 모르시는 목사님이 이제 홀로덩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고 나면 뭐죠? 그나마 받은 은퇴 자금을 하루 아침에 훌러덩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가 이제 없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을 훌러덩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줘야 돼요. 거짓에 대한 분별력. 근데 그것이 뭡니까? 15절에서부터 20절에 그 주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것이냐. 그 키가 뭐냐 하면은 20절이죠. 자, 20절에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절대로 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말로는 구분이 안 돼. 왜냐면은 거짓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거짓에 대한 변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거짓에 대한 변별력은 뭐냐면은 열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삶의 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자라 그런다면은 이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변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지도자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는 유니게와 로이스라는 이제 좋은 할머님이 계시기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디모데라는 아주 멋진 인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과 그렇지 않은 스승을 여러분들이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두 번 만나고 하루아침에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간을 두고 오래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맺은 것을 봐야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좋은 선지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지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이요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하고 잘하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한 이유가 뭐죠? 거기에 이제 24절에 가보세요.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하고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밑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게 뭐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듣는 훈련, 그 다음에 행하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은 안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안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듣고 와서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속았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속았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듣고 와서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애들도 교육시켜 보니까는요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듣는 것 같죠? 안 듣습니다. 선생님들이 속는 거예요. 막 그러면요, 막 잘못됐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속으로는 이제 절대 그러나 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얘기를 진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게 듣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제 말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인정 안 하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듣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가끔 싸울 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내 말 안 듣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왜 당신 말 안 듣는데 열심히 듣고 있잖아.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는 거 보면 내 말 안 들어. 당신은 내 말 듣는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것 때문에 툭툭툭 하고 싸우는데요. 여러분 사람 잘 안 듣습니다. 본성이 안 들어요. 본성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 훈련이 뭐냐? 큐티입니다. 큐티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훈련은 그것도 기도 훈련도 한쪽으로 편향된 기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듣는 훈련이 절대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 강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큰 소리를 해야 옆 사람한테 안 눌려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옆 사람 기도 소리에 내가 짓눌려 가지고요 내 기도가 안 돼. 옆에 사람이 얼마나 시끄럽게 기도하는지. 그러려면 옆 사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내가 막 기도해야 돼. 저도 청년 시절 때 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 보니까는요 처음부터 안 듣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안 듣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배워야 성장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하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목사는 게으른 목사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면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이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듣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좀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듣는 훈련을 시키십니까? 듣는 훈련 시키나요?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조용히 음성을 듣는 그 훈련들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큐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입니다. 배워보면은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큐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예요. 그래서 큐티 훈련의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듣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듣는 훈련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듣고 난 다음에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훈련의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 훈련이에요. 이 순종 훈련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자기를 되돌아보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어떤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삶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일기 쓰는 것만 하더라도 좋은 훈련이에요.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면은 그날 하루를 반성해 보고는 좋은 훈련이에요. 그러나 일기 쓰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계부를 적는 주부하고 가계부를 적지 않는 주부하고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러분 가계부 적는 주부들 많죠? 안 적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니까. 근데 가계부를 적어 보시면 씀씀이를 조절하게 돼요. 가계부를 적으면 씀씀이를 조절해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돈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배우기 위해서 재테크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쓰는 가계부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쓰는 가계부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교회에 1년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교회가 1년 동안 하는 신앙훈련 프로그램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어요. 부흥회를 하면 자기를 뒤돌아보나요? 어떻습니까? 산상기도를 가면 자기를 뒤돌아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성장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가졌던 신앙훈련의 모델을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라.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이 세 가지를 훈련한 이 믹서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영적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인들이 돼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자기 관리에 대한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기 훈련이에요. 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그 이승엽 선수가 홈런 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하루에 배팅을 1000번 한다는 거예요. 1000번. 이거를 1000번 휘두르지 않으면 자기 실력이 떨어졌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끊임없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된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려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들 무슨 신앙 훈련 시키세요?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애들 깨우시나요? 아이들 같이 성경을 보시나요? 무슨 대체 훈련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주일날 1시간 애들 교회 보내놓고 그걸로 우리 애들이 달라지길 바란다. 세상에 그런 로또 복권도 없을 겁니다. 절대로 애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아이들을 영성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택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 안 바뀝니다. 그게 훈련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해봐서도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적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이번에 큐티를 가르쳐 드렸는데 한 80분 정도가 훈련이 됐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요, 80분 가운데 몇 분이나 연말 갔을 때도 큐티하고 있을까? 제 의문점이에요. 80명을 수료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80분 가운데 과연 12월 달까지 몇 분이나 지속적으로 이 큐티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자기 습관화시키는 분이 있을 것인가? 이게 제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세미나를 해서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 그 다음에 제 고민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걸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한테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훈련이에요. 영성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시키도록 앞으로는 교회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예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 본당하고 밑에 있는 2층의 비전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점이 뭡니까?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는 건물 구조와
이 본당 구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이 크고 작은 것밖에 없어요. 시설이 좋고 나쁜 것밖에 없어요. 다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배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훈련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습관들을 가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이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훈련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새벽에 너무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냥 제가 숙제만 던지는 겁니다. 그냥 큰 이런 그림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큰 이렇게 흐름과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결론은 뭐냐? 영적 훈련을 하자. 영적 훈련을 하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 목사인 저도 지금 계속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그럼 어떻게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을 할 것인가?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큐티다. 큐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꾸준하게 해나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탁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 받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